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 또 특히 저희들은 이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을 잘 또 섬겨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이 성도님들의 이런 눈물, 또 저런 아픔, 또 다른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늘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을 계속 접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 고난과 아픔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래서 또 자존심이 또 강하고 그래서 일절 내색하지 않던 어떤 분들이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오열을 터뜨리고 또 점잖은 남자분이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목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고난이 피해가고 가난하다고 두 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위치가 있다고 또 고난이 또 그 자리를 피해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구나.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 이거 하나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겪어보니까 이 고난의 종류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많습니다. 웬 이 고난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늘 우리는 이 고난의 직면에 있는 그런 인생길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극심한 고난에 빠져 있는데 그는 당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왕에다가 정복자에다가 한마디에 사람 하나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고난은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세 번역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져서 그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같이 자랐다. 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치,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겪어야 했던 고난은 뚜렷한 이유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피할 길을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그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다가 당한 고난이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이 겪는 고난이 전부 느부갓네살처럼 자기가 어떤 뭐를 자초하고 잘못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욥처럼 아무 이유 없이 이유를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종류의 고난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욥의 세 친구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남의 아픔에다가 이러니 저러니 회개라는 등 이런 소리를 해대는 건 아주 그 천박한 짓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나쁜 짓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관련해서 타인이 그런 일을 겪을 때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요. 그리고 또 타인이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더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면서 저 고난이 언제든지 내게도 닥칠 수 있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고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고난과 관련한 두 가지 전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난과 관련된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이렇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유익을 좀 찾아내자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는데 그냥 계속 피하려고 하다가 그 마음만 힘들고 더 쓰라린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뭔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많은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배워야 돼요. 그는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을 허투루 쓰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진짜 필요한 지혜와 또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고난 이후에 정신을 되찾았고 그 두 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34절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또 36절,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37절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다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자리로 이끌으셨는지 정확한 그 의도하심을 지금 정신을 차리고 파악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또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요,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고난 속에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다 이렇게 그냥 가출하고 제멋대로 산다고 이런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 가출하라고 부추기고 싶어요. 그 가출한다고 이런 깨달음 얻는 거 아니에요. 이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막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큰아들은 가출 안 하고 그렇게 모범생처럼 살았지만 깨달음이 없으니까 맨날 그냥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는 구약의 야곱 아시죠? 이 야곱이 문제 많은 인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신문에 그 이상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렇게 고발당할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명문 가문 아닙니까? 신앙의 명문 가문.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 또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그런 명문 가문에서 자란 야곱이지만 이 사기꾼 비슷해가지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형이고 아버지고 뭐고 그냥 속여 먹는 일도 아니에요. 창세기 28장에서도 보니까 지금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가로채려고 그렇게 그 못된 짓을 그 짓을 꾸미다가 그게 덧나가지고 이제 그냥 살해 위협을 느끼고 막 격분한 형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야반 도주 하듯이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참 초라한데요.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니까 짐승 울음소리 들리고 몸 피할 데는 없고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리 자가용 몰고 크레딧 카드 갖고 그렇게 여행을 가도요, 어둑어둑해지면 괜히 그 집 떠나면 마음이 스산하고 힘든데 이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비참하겠냐고요. 그게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그 현실적으로 짐승의 울음소리 들으면 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이거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외삼촌이나 받아 주기나 할라? 그런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난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리말에 자기는 자기가 찔렀지 자기 무덤을 지가 판 거지 그 얘기 아닙니까? 참 어리석은 야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에게 배워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얻은 유익이 엄청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금을 주고도 깨닫지 못할 유익을 고난을 통해 얻은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요셉 하면은 고난을 활용해서 인생의 그 수직 상승을 경험하게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이 또 요셉 아닙니까? 세상에 그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나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그것도 누명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이런 놈의 형통이라 했습니까? 그 끔찍한 누명 당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은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고난당하는 요셉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나? 내 답을 찾았죠. 시편 119편 71편에 답이 있더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 고난이 없는 인생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나눕니까? 고난을 통해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는 인생,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 고난을 통해 이 고난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요셉처럼 더 비상할 수 있도록 고난을 활용하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은 죽으라고 고난만 당하고 고생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 얻는 인생. 대부분이 후자 아닙니까? 대부분이. 저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번 자기를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난 어느 쪽인가? 고난이 없어서 축복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나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고난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전제가 있는데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하자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총체적인 고난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난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거의 대부분인 이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만 먹었으면, 결단만 했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을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경고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알아듣기 쉽도록 막 둘러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네가 여기서 지금 불순종하면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요런 고난을 당한다고 명시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정신 못 차린 게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내가 이 본문의 느부갓네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경고를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고난당하는 요셉,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우리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우리 애뿐만 아니라 모든 집 애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타게 호소를 합니까? 아빠가 네 나이 때 그 길로 이렇게 가봤더니 그 막다른 골목이더라. 그냥 니는 고생하지 말고 아빠 경험을 삼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뒤돌아서서 가면 좋다. 암만 가르쳐줘도 그걸 못 알아듣는 게 그게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나 걔들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왜? 원조가 전데 여기 지금 다 해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님이,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 반만 들었어도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인간의 미련함이 뭐예요? 암만 가르쳐줘도 직접 경험해보고 막다른 골목까지 가보고 진짜네? 고생하고 되돌아서는 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고난 다 겪고 엄청난 걸 깨달았는데 그 겪기 전에 깨달으면 그 얼마나 좋겠냐고요. 피할 수 있는 고난은 좀 피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인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불필요한 고난을 피할 수 있는가? 느부갓네살을 잘 분석하면 그 답 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던데요. 제가 뒤져보니까 우리에게 그걸 대입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려나? 첫째요, 고난 당하기 전에 스스로 교만을 꺾으시면 돼요.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치명적인 미련함이 있고 느부갓네살의 지혜가 있는 이중적인 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놀라운 깨달음을 고난 당하기 전에 좀 깨닫지 그만. 그러면 그 피할 수 있는 고난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경고를 다 듣고도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끄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윗 왕의 그 변질에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랬죠. 29절에 느부갓네살 케이스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끄닐새.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2절은 다윗 왕의 케이스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둘 다 그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4장 5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게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마귀가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 높은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갔습니까? 떨어뜨리러 갔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시니까 넘어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또 다윗 왕이 옥상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된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옥상 절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일이 있어서 갔다 오다 빨리 내려와요. 그 높은 옥상에서 막 분당 다 내려다 보이는데 막 그냥 막, 이야,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막 분당 제일 큰 교회네, 이 대단하다. 그 없던 교만도 찾아오는 게 옥상이에요. 지금 여기 뭐 그냥 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막 비행기 태워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우쭐하신 분 오늘 진짜 잘 오셨습니다. 그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진짜 위험한 거. 제가 제 자신에게 독백하는 말이 있는데, 추락하는 건 날개도 없다. 이찬수 정신 차려.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추락하는 거 날개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성전 꼭대기로 간 거 경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떨어뜨리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공격의 패턴도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냥 거품이 무성해가지고 저는 저를 카푸치노 커피라고 그렇게 별명을 오래전에 붙였는데, 이 거품만 무성한데 그냥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제가 공중에 붕 떠 과장된 평가를 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무너져 보세요. 제가 뭐 사고감 쳐보세요. 3대가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요. 제가 사고 치면 우리 아들이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자꾸 주변에서 여러분 막 띄워준다고 그냥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이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은요, 오늘 잘 오셨어요. 바로 회개하고 정신 안 차리면 내일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느부갓네살처럼 막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내리면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옥상에 올라가 있는데 뭐 그 옥상 위에 누구를 나보다 낮게 여깁니까? 내가 최고인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내려오셔야 돼요. 자꾸 내려오셔가지고 막 어지간하면 나보다 나은 존재, 어지간하면 나보다 인격으로 높은 그런 고매한 존재라고 인정을 자꾸 해드려야지. 사람을 이렇게 그 눈 아래 깔고 보고 이러면 여러분이 안 내려오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내리시면 그저 힘드실걸요, 그거. 그래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2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이기적인 야망, 허영,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그냥 그게 자기 인생인 것처럼 그런 헛된 야망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히 그렇게 낮아질 때 겪기로 되어 있는 많은 고난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불필요한 고난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요, 그 대안으로 주신 27절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느부갓네살이 27절에 다니엘의 그 대안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그냥 왕이 그 수치스러운 비참한 자리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었대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다니엘이 제시하는 대안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 공의를 행하고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포악한 왕이에요. 꿈도 설명도 안 해주면서 꿈 내용도 안 가르쳐주면서 꿈풀이 못한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하는 그거 얼마나 이게 포악한 짓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야망을 위해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남유다를 위시해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죽이고 또 그 포로로 끌고 가고, 이런 포악한 짓을 한 게 그게 느부갓네살인데, 다니엘이 당신 진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런 포악한 짓을 멈추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위치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는 포악한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막 우리 부목사들을 막 그냥 내 멋대로 그 종부리도 부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고 편애가 막 가득 차가지고 온 교역자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면은요, 저에게는 피할 수 있는 고통이 무지 엄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가까운 전도사님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신학교 오면은 울분을 토하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은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 딱 가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담임 목사님 차 세차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뭐 시장도 보러 가야 되고 사모님 모시고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 운전수 노릇을 한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존경해서 스스로 그냥 목사님 차라도 닦자 그러면 무슨 이게 문제가 돼요? 그냥 교육전도사를 그 주의 종으로 대하지 않고 몸종 비슷하게 대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목사님 뭐 지금 벌써 은퇴하셨겠지만, 그리고 뭐 그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분 마음에 그 목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글쎄 뭐 또 긍휼로 은혜로 주셨을지 안 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그 갑질이라는 이런 단어가 안 나와야 되고요, 각자 우리 자리에서 그 포악한 짓을 멈춰야 됩니다. 그게 고난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그 느부갓네살은 왜 그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포악한 짓을 계속했느냐? 23절에 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여기 나오는 한 순찰자는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다니엘서에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경에서는 이 표현을 그 천사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는 기록은 있는데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한 순찰자는 그저 천상의 어떤 존재로 정도로 뭐 짐작하는 거지 정확하게 그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 또 각
각종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순찰자를 보내가지고 감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무슨 그루밍, 성폭행, 이 듣지도 보지 못한 이런 표현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말이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신학교 나오고 뭐 목사 안수 받고 다 소용없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그 한순찰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이걸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건 목회자인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도자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주부인데요, 애 키우는 주부인데요. 여러분 그 한 가정의 주부는요 아들, 딸 앞에서 지도자 아닙니까? 남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 그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한 감찰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시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단은 이제 그 총신대학교, 그리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여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교들인데요, 기가 막혀요. 지금 총장님 감옥 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연초 우리 이 총신 학부생부터 해가지고 신대원 그 원우들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메일 보내오고 눈물로 목사님 아파 죽을 것 같다고. 세상에 저 어린 신학생들이 얼마나 귀한 신학생들입니까? 그 젊을 때부터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가 그냥 뭔 일이 어떻게 복잡하게 일어나는지, 무슨 일로 그렇게 총장님이 구속돼야 되고.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20대 젊은 그 신학생들을 보면 진짜 불쌍해요. 그리고 막 미안해 죽겠습니다. 저야 뭐 이제 뭐 그럭저럭 이제 뭐 목회 이만큼 뭐 했고 좀 지나면 이제 은퇴하지만 이제 신학 준비하는 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은 기성세대 목사들이 그 싸지를 놓은 똥 치우느라고 아마 죽을 고생하는 게 우리 후배들일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젊은 신학도들의 눈물이, 제가 2월 달에 가서 학생들이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그 영감이라 그럴까 사명을 주셨는데요. 오는 수요 예배, 마침 또 수능 하루 전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는 수요 예배는요 우리 총신 학생들과 또 우리 수능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 예배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 축복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신학생들 다 좀 모아달라 그랬습니다. 그냥 막 열받으면 막 용돈도 좀 줄라 그래요. 지금 너무 많지 않으면. 그날 우리 한번 좀 헌금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장학금도 좀 주고 격려도 좀 하고, 그게 우리 어른들의 미안함을 좀 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우리 신학도들을 격려하는 헌신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아까 그 고난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더니 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옵니까? 오늘 수요일 날 막 제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근래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말씀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좀 격려하고 또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 좀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이런,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대안 하나 더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27절 그런 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가난한 건 물질적으로, 1차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괄적으로 뭔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는 이웃들의 편이 되는 거, 가난하고 힘든 이런 것들 때문에 상한 마음, 약자,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 이런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피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에듀투게더, 컬처투게더, 그 고급 인력들이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얼마나 많이 가서 아이들 과외 공부시켜주고, 또 그 가난한 지역 아이들 자기 돈들이 악기 사가면서 컬처투게더 악기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안 갖고 있는 그런 정신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담당 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사고 있는 이웃사랑부의 긴급 구호뱅크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이요, 지난 4년간 해주신 헌금이 19억 원이 모였대요. 이 긴급 구호뱅크 하나만 놓고. 그리고 또 글자 그대로 긴급한 일로 절망하는 분들 무려 1089명이 그 혜택을 받았대요. 내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아침에 제가 마음에 그런 결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19억 원의 헌금이 190억 원이 될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이런 조그만 혜택을 드리는 일을 1089명이 혜택을 받은 걸로부터 해서 1890명이 혜택을 받는 그날까지 이 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삭 죽기 헌금, 노인 성김부, 청소년 성김부, 반찬 전달부, 도배 봉사부, 또 복지재단에 우리 수많은 젊은 복지사들, 직원들, 한 번은요,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성 성도를 만났는데요, 어디 가시느냐고 물었더니 반찬 만들러 간대요. 근데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잘못 들었나? 무슨 성도님이 교회에 그 반찬 만들러 오느냐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매주마다 정말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아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반찬 만들어 가지고 독거 노인,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몰래 그거 지금 그 일을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주님이 그 연약한 이웃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손짓 하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난한 이웃에게 그 돈 한 푼 그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다가 고난이 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 아십니까? 오늘 난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다니엘에 대한 1번. 그 다음 4절은 2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성찬식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마음이 안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선한 생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끝없이 당신을 낮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정신과 그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갑질을 좋아하고 거만 떠는 거 좋아하고 옥상을 좋아하고 눈아래로 사람을 깔아보는 걸 좋아하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때
눈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 이민을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2학년만 마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이민 가자마자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국말로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수업을 듣고 영어로 시험을 보고 하자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도중에 이제 학교를 관둬야 되겠다. 미국은 학벌 그렇게 안 따지니까 그냥 뭐 열심히 그냥 직장 다니면 되겠다 이런 유혹을 여러 번 받았는데, 근데 제가 기어이 그렇게 그 학교를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고백을 했지만 20대 초반에 제 마음에 무슨 꿈이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이민 가서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요. 40살까지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40살에 돈 번 거 가지고 한국에 가서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워야 되겠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부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무슨 생각을 주시는가 하니까, 네가 지금 돈 벌어가지고 네가 막 방 10개 딸린 집을 사고 캐딜락을 사고 이럴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둬라. 그래서 캐딜락 안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는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는 건데 그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자는 꿈을 갖고 공부하는데 네가 공부 힘들다고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그러면 그 고아원 양로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웃기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누군지 고아원 양로원 들어가게 될 그 혜택 받을 그 사람을 제가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참 어불성설 같지만,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제게 능력이 됐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학비를 떼주는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영어를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런 막노동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중에 참 힘들었던 게 그 24시간 오픈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3교대 중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7시에 집에 가서 샤워만 하고는 바로 이제 학원을 가야 되니까 20대 초반에 안 그래도 잠이 많은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심장이 벌렁거리고. 근데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제 공부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충동이 생길 때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가진 그 꿈이 절대로 이걸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참 미국 간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립대학을 졸업하게 된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어 주셨잖아요. 갑자기 한국에 가서 이제 목회하라는 소명이 주어졌는데 얼마나 가슴 벅차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공부 힘들다고 그만뒀더라면 대학을 졸업 안 했는데 신학 대학원은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때 제가 대학을 힘들다고 포기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남도 없을 거고 분당 위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전에 제가 이 옛날 생각을 하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 감격했던 것은요,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 유급 직원만 200명이 넘습니다. 이 엄청난 복지재단을 통해서 저는 고아원, 양로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때는 복지라는 말 자체도 없을 때인데, 그 20대 초반에 영어도 못하고 실력도 별로 없는 참 평범하게 짝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으로 견인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이 예수 믿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기적. 내 인생 자체가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왜 요 근래에 제가 이런 20대 초반의 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게 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절 25절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은요, 물론 20대 초반에 제가 그냥 공부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도 도움이 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24절 25절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전체를 어우르는 그 뼈대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한번 다시 짚어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무슨 말씀을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십자가로 대신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저도 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14,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이 뭘 지금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말로 아바, 거의 유사한 발음이에요. 지금 이 감격을 선포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을 선포하는데 이 양자됨의 은혜를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하니까 고난으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정리가 되십니까? 여기에 지금 이 양자됨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왜 고난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8장을 다시 묵상하고 읽고 필기하고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된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강력한 특권이 뭐냐 하니까 이 고난과 관계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서 누리는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과 관련해가지고 누리는 두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라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만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는 어떤 사람이냐? 늘 막 고난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에요. 막 고난 받을까 봐 오지도 않았는데 막 생각만 하면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뭐 약간의 고난기만 있으면은 막 기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B라는 사람은요,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제 뭐 어지간한 고난이 오면 이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내게 있다면 이 고난도 내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A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B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그때 A가 뭔지 벌써 까먹었죠? A가 뭐였더라? 바울은 전형적인 B에 해당되는 인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나니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빌립보서 1장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해가 있으니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 동료들이 바울을 라이벌 삼아가지고 바울을 괴롭히려고 지금 복음을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불교 신자들이 막 저를 막 욕을 하고 비판을 한다면 그거는 영광일 것 같아요. 야, 이게 고난을,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이 이런 거겠구나, 이렇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쓰라린 건요, 같은 목회자가 저를 모함하고 같은 목회자가 저를 잊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비방을 하는 거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아픈 일을 그가 겪었는데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만 전해진다면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보면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적들이요,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감옥에서도 걸핏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고 좀 열받으면 이대로 죽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사람을요. 우리 집에 그 2남 1녀 그 누나가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요, 어릴 때 이 두 누나가 작당을 해가지고 이 막내 아들을 얼마나 약을 올리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들끼리 눈찔끔 감으면서 약을 빡빡 올리면요,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못 견뎌하고 씩씩 그러면은 내가 항상 불러서 코치해 주는 게, 네 지금 누나 이런데 반응하면은 네가 지는 거다. 네 지금 이렇게 열받아 하면은 누나들이 재밌다고 이제 이것 갖고 더 놀린다. 그러니까 모른 척 해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라. 100번 코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게,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지금 심각한데 내가 장차까지 생각하겠냐고. 맨날 당하는 거거든, 맨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막내 아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습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 툭 건드리면 재미있어 죽는 거 조금만 고난의 기억자만 줘도 부들부들 떨고 그냥 까무러치고 이러니까, 바울처럼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 버리면은요, 사단이 무슨 재미로 건들겠습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그런 담대함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후배 디모데한테 권하는 말씀도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암만 스승이지만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솔선하시죠 이럴까 봐. 그 바울은 담대하게 니도 고난 받아야 된다,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난 이미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다. 니도 마다하지 말고 이 길로 와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참 슬프고 슬픈 비극은요, 이런 스승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가 고난의 길로 멋있게 걸어가면서 후배들을 향해 이 길로 와, 내가 걸어가 보니까 이게 놀라운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리드하는 어른이 없는 시대가, 이게 비극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이런 바울이 디모데를 리더하는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런 많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유석경 전도사 기억하시죠? 제가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 이 젊은 여전도사가 직장암 말기, 암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육안으로 보일 만큼 튀어나왔다는데, 암덩어리가 갈비뼈를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뼈가 다 휠 정도로 고통 속에 빠져있던 상황인데, 이 젊은 여전도사가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석경 전도사가 죽기 직전 맨 마지막에 했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기뻐하라요. 설교 제목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암덩어리가 이 갈비뼈를 밀어낼 정도로 지금 암이 지금 커졌다면 숨 쉬는 것도 지금 벅찰 것 같아요. 막 얼굴에 핏기는 하나도 없고, 막 몇 마디 하면 막 호흡이 가쁘고,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가지고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 모습만 봐도.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요? 아니, 그 젊은 여전도사는 세상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무서운 고난 앞에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대답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여전도사도요, 바울처럼 오늘 본문 17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니까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 여전사처럼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겪는 고통도 말하지만 물론 내포되어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여기서 고난은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17절이 있습니까?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르고 있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모태 신앙이 참 좋은 게 많은데요, 치명적인 게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옆에 친구 교회 다니다 성경책 찢고 막 몽둥이로 피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뭐 그런 친구들이 우리 고등반에도 여학생도 있었고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나 교회 나간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고난은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암송 안 한다고 고난은 엄청 받았습니다. 밥도 안 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잘 안 믿어서 내 고난, 그 말인데, 하여튼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고 계세요? 어떤 대가 지불을 치르고 계세요? 뭐 아무런 대가 지불 없고 영광만 달라는 거야. 영광만. 이렇게 그냥 주일날 이웃 주민들에게 폐가 된다고 대중교통 좀 이용하자고 노래를 불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애를 싹 빼버리고,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돼? 내 차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막 다 차 몰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받을 고난을 이웃 주민들이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이웃 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 그 고난을 통해 이 소망이 가진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소망이 주는 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고난의 면제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고난이 면제돼서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축복이지, 고난 면제가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의 초점은 다 장차예요. 장차. 성경은 양심껏 읽으면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신앙의 근원은 장차, 장차, 장차. 오늘 죄성을 가진 우리는, 얕은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지금, 오늘, 현찰, 캐시. 늘 얕은 오늘 누리는 그 달콤한 현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미숙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장차를 보는 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그 유석경 전도사라는 여전도사 말이에요. 이 여전도사가 만약에 암이라는 고난이 없었다면 뭐 서울대 나오고 돈 잘 벌고 막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지금을 그렇게 잘 살았던 이 자매가요, 암 찾아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깊은 장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존경하는 자리로 못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이 서울대 나온 이 젊은 여전도사에게 고난이 그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장차, 장차, 장차.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되신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특권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지간한 고난이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는 이 강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소망이 가진 힘을 맛보기 때문에 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저를 위시해서 얕은 물가에서 그냥 찰랑찰랑거리는 신앙 아닙니까?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고난에 대해서 달라지는 태도가 없이 이렇게 그냥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나? 왜 우리는 이 소망이 가진 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런 아픈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오늘 본론적으로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과 관련된 이런 복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안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위한 두 가지 대안 중에 첫째가 뭐냐?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영적인 지식을 갖추려는 겁니다. 영적인 지식.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영적인 지식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지식을 지금 피력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영적인 지식을 지금 깨닫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비극은 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을 깨우치는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안 읽고 말씀을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뭐 예화 하나 듣고 막 눈물 한 방울 떨어지고 하면은 그게 답니까, 그게? 그 눈물 한 방울 나고 안 나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난감한 고난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석경 전도사가 그런 암과 투병하면서 은혜를 누렸던 그걸 담고 있는 그 책 제목이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 제목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암이라는 고난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게 잘못된 하나님 지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을 오해했습니까? 꼭 우리도 뭐 암 만나고 막 암이 내 갈비를 밀어내고 이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몰라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잖아요. 적어도 그 초상집에 갔으면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밤새도록 울고 나가지고 울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러고 그 사우나 가서 그냥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그 당시 중세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지들만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막 면죄부 팔아먹고 이런 짓을 하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요, 성경을 제대로 알 때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다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 오랜만에 서가지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그냥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냐 그러지만 오늘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종교개혁하느라고 사람 막 그렇게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 더 많이 읽습니까? 땅 쳐다보지 마시고 양심껏 여러분 지금 천주교 신자들보다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럼 뭐하러 종교개혁했습니까? 그럼 뭐하러 성경은 번역하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저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원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주일 저녁 8시가 전 가족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요새 흐지부지 떼버린 것 같은데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주보 간지로 드렸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되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자, 한번 이거 다 꺼내보세요. 이 설명서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소요리 가정예배 여기에 2번째 문단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정리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조들도 소요리 문답으로 바른 신앙을 세웠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차례입니다. 소요리 가정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세요. 이제 매주일 저녁마다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매주마다 이제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한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이 자녀들과 더불어 교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 이 교리를 몰라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모르니까 이 설교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주일 저녁마다 가족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말씀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할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갖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함께의 신비를 경험해야 된다. 이 함께의 신비.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함께. 믿는 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이론이라면 내 삶 속에서 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요셉이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버려가지고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한 자리에 빠졌지만 요셉은 왜 탈선하지 않고 왜 우울증 안 오고 왜 그는 결국 입지전적인 인물로 갈 수 있게 되었나? 창세기 39장에 보니까요, 요셉을 묘사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그게 형통이래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적인 시각은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명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그게 형통이라. 그게 형통.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맛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을 한번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하건대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생각하건대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저울질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요. 생각하건대, 생각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울질을 한대요. 근데 괜히 예수 믿고 감옥에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겪는 고난을 저울질 해보니까 요 정도 나와요. 그리고 또 바울이 또 저울질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감옥에 들어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장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그 감옥 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감격,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그 십자가 은혜로 인해 가지고 누렸던 그 놀라운 그 감격, 이 무게를 재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의 무게보다 함께 하시는, 고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감격을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18절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게, 생각하건대 그렇게 저울질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는 장차는 못 보고 현재만 볼 수밖에 없느냐? 저울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울질 해보니까 과거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집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눈물나게 함께 해주시는, 눈물나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벅차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현재의 고난이 별로 겁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막 일이 잘 풀리고 막 형통하고 뭐 합격하고 막 기쁜 분 계세요? 우리나라 같이 지금 이런 우울한 상황에서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춤을 추세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한 날이 오고 가정이 흔들흔들거리고 자녀는 마음먹은 대로 안 커주고 이런 아픔 저런 위기를 만날 때는 생각하는 생각.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우리 가정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연히 겪어야 되는 대가 지불인가?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은 모두가 생각할 때 아닙니까, 지금? 이건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도 이제 이게 큰일 났고, 저렇게 판결이 나도 이게 큰일 났고,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 생각. 어쩌다가 이 1,000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에 빠지게 됐나? 생각해야 돼, 생각. 이면 뭐 교회는 막 엄청 나오는데 어떤 대가 지불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복복 그냥 자기 복만 받아 누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린 믿는 사람들이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가 이 나라와 시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감당한다면은 인간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문장 한 줄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제 머리를 맴돌았던 이 짧은 문장은 그 소설가인 김홍신 씨가 쓴 책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그 책에서 제가 발견한 그 짧은 문장인데요. 그 흔히들 이 세상이 막 너무 복잡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자인 이제 김홍신 씨도 자기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스승처럼 따르는 어떤 어른이 자기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는 툭 이렇게 던져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결국 그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너 마음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저한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럼 사실 세상이 복잡하다 그러지만 언제는 세상이 안 복잡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철 들고 지금까지 또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신문을 보는데 전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신문을 봤더니 대문짝만하게 드디어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살맛 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만 펼치면 죽겠다, 못 살겠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있는 중이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힘들 것 같고 정치도 문제고 경제도 문제고 계속 그런 거가 나오는 게 그 신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해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그 저자의 그 스승이 던져주는 화두처럼 이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네가 네 머리를 잘 정리하면 그 복잡한 세상을 복잡하지 않게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도 다 그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몸에 그 가시로 표현되는 그 참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가시,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가시 문제로 괴로워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몸의 가시를 안질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를 하려면 선교하려면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를 괴롭혔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간질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간질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성경에서 바울이 괴로워하는 이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히 아는 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많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들어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가시가 없어지면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뛰고
뭐 응답을 못 받아도 할 수 없이 수용해서 참아내는 게 아니고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니를 괴롭히는 그 가시야말로 내가 니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너에게 장치를 마련해 준 축복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났더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막 구해가지고 응답받은 상황입니까?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안질이라면 이제 이걸 싹건집 받고 막 책을 막 마음껏 읽어주셔서 좋아 죽겠고, 뭐 간질이라면 더 이상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없어서 막 행복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여전히 가시는 뽑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내면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이걸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 인생이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이 달라지는 걸 구해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달라지면 어려운 현실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의 가시, 육신의 가시가 이게 뽑아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뽑아야 되는 거는 몸에 있는 가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걸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가시를 제거해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시가 뭐냐고요? 그 자꾸 어떤 자매님들은 하여튼 이 남편, 이 인간이 이게 내 가시라고, 이 인간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라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자꾸 십자가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진짜 십자가는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 정도도 용납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게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 남편이 가시 같은 남편이 가끔씩 있습니다. 저런 남자하고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인내가 필요한 남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남편이면 그 정도면 훌륭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남편들 얼굴이 펴지는 분들이 이제 다 그 문제로 지금 씨름하는 분인데요. 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몇 년 결혼 생활하고 내린 결론은요, 제 아내가 변해서 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니까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제가 지난주에 그 마음으로 생각했던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목회하면서 주로 괴로운 건요, 제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건요, 저를 괴롭히는 어떤 성도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정도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꼴이 한심해서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괴로울 때는 다 이런 경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진짜 없애야 될 바울의 가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가 아니라 뽑아야 될 바울의 가시는 그 마음의 가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그 김몽신 씨가 쓴 책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제가 계속 묵상한 것은요, 세상이 복잡한가, 내 머릿속이 복잡한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장이 자꾸 떠올랐던 것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이 떠나야 즐거운데
막 옆에 사람은 환란 속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경우에도 나는 그냥 환경이 좋은데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무런 환란이 없는 상황이라야 즐거운데, 지금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세상이 복잡한가, 머릿속이 복잡한가 이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문장이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오늘도 제거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가시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가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바른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때 내 마음의 가시가 제거되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 이걸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서 5장 1절 서두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앞에 나오는 그 말씀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인데, 이걸 신학 용어로 이신칭이라 그런다. 그 말씀을 지난주 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 이신칭의가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칭의가 가져다주는 세 가지 놀라운 특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 뭐라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그 두 번째 항목이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것이 현재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라면, 이 세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는 말씀은요, 이 미래적 소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요, 오늘 현재만 그저 평안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거로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뛰어넘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것, 이 소망을 바랄 수 있는 힘, 이걸 갖는 게 이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장차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구원의 완성, 바울이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를 그 어떻게 기록했냐 보니까 hope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Hope of the glory of God.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hope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예수 믿는 건 전부 이 땅에서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즐기는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건 아주 미숙한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나오는 바라는 것들, 이게 소망하는 것, 다시 말해 hope예요. hope. 바라는 것. 그 실상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라 말할 수 있다면, 여기 나오는 실상이라는 건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다.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통 내 믿음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기대하는 마음, 또 내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이 자신감, 이 확정된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절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여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보니까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환난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이 계시면 그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냐고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가져다 주는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몇 단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환난은 원어로 보니까 이 억압, 압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 단어는요 원래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한 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즙을 짜는 그 기계 안에 포도를 넣고 이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가 그 억게임을 당하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 이럴 정도로 아프고 무거운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지금 우겨 쌈을 당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과 같은 단어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건 다 제 잘못이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 그 현실만 보여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환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환난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심각하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있습니까? 졸려 죽겠는데 저렇게 지겨운 목사를 만나가지고 졸음을 참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것도 고통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요, 이신칭의의 이 믿음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현실은, 세상은 사단이 잠시 장악하고 있는 쿠데타 군이 이 나라를 장악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잘 세워지지 않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 그러면 세상에 사업하는 분 그 고통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면 망하는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동안 그런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다가 이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게 우호적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거, 왕따가 당하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은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이 세상에 잘 동화되어 사는 것보다 그게 더 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낙심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바울이 그것만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글자 그대로 지금 포도 즙을 짜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포도처럼 사방으로 지금 짓눌림을 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가 그런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의지하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제 설교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저에게는 이만한 무게의 믿음이 제게 있는가? 이 환난이라는 이 통로를 나는 과연 거쳐냈는가? 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저처럼요 강단에서 마이크 들고 환난을 이겨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잘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극심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던 요한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지금 요한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극심한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니까 몸은 힘드는지 몰라도 마음의 갈등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보니까요, 심한 압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인내래요.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을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지금 하는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구현해내면서 인내로 기쁘게 그 환난을 감당하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메일의 대부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손편지의 대부분이 다 이 이야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과정을 잘 인내하고 있는지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하나 메모를 하셔야 되는 게요,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썩 잘된 번역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연단을 캐릭터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이 연단된 인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에는, 그래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왜 환난을 우리가 즐거워하느냐고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오래 참음을 통해 가지고 환난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연단된 인격을 가져다, 연단된 인격을. 오늘 제가 자꾸 저의 부끄러움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설교자로서 저는 설교를 어떨 때는 죽을 쓰고 어떨 때는 설교가 시원하게 잘 풀리지 않아도 그거 조금 그냥 괴로워요. 왜? 다음 주일 또 더 잘하면 되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 마음의 괴로움을 가중하게 하는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은, 과연 저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교회에 그 정도 위치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그 신분에 걸맞는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젊은 그 목사님들에게 한 번씩 잔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는데 자기한테 뭔 일이 좀 생기고 가족들한테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자기가 설교한 대로 좀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설교를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에 그렇게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느냐고. 제가 그렇게 젊은 교역자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그 심리는요, 그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바로 저런 꼴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연단된 인격이 있습니까? 욥기 42장에 보면은 그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낸 욥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6절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친 욥이 우리와 다른 모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욥이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이 잿더미 같은 존재다, 이 티끌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자각했기 때문에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욥기 23장 10절에서 했던 이 고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된 인격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단어가 소망인데요, 4절을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이게 묘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마지막 종착지가 이게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참 묘한 게요, 2절에 보면은 말미에서 이신칭의를 통해 이미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이미 소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으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환난을 잘 이겨냈더니 얻게 되는 게 또 소망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선순환이에요. 내게 환난이 찾아오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내게 환난이 찾아올 때, 3절의 환난이 찾아올 때 이미 하나님 주신 2절의 소망,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쭉 과정을 통해 이 환난을 통해 내게 더 큰 소망이 생겨요. 이미 있는 소망에다가 이 소망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강화가 되니까 좀 지나다 보면 또 환난이 찾아와요.
이번에는 더 큰 강화된 소망이 내게 있으니까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이 환란을 이겨내요. 그렇게 이겨냈더니 이번에는 또 더 큰 소망이 내게 또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큰 환란이 와도 이 문제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 나도 환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마다 이 환란의 질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이테처럼 환란으로 인한 소망이 겹겹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변화된 그 인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참 그 보잘것없는 소망으로 간당간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가 머릿속에 꿰뚫어져서 여러분에게 이후에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오는 고난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를 겁내고 도망가고 피하지 말고 환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변화된 생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환란을 맞닥뜨려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변화된 캐릭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격의 깊이를 주심으로 소망이 살아갈수록 점점 강화되는, 그래서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인격의 깊이를 가지고 소망의 깊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맥락으로 요 지난 한두 주 동안 많은 복잡한 생각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는 걸 보면은요 내 인생이 이제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쭉 가다가 비참하게 뚝 떨어지고 누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들은 막 그냥 큰 교회 목사한다고 막 젊은 신학생들은 저를 뭐 부러워한다는 말이 들리지만 제가 보는 저 자신은 가다가 뚝 떨어지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격도 이래 갖고는 안 되겠고 막 설교도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괴로운 거예요. 이 도대체 이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전하는지 갈수록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고 가다가 마음이 뚝 떨어지는데요, 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이 저 자신의 초라함으로 억장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툭 떨어지고 무겁고 잠이 안 오고 괴롭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을 겪으면 마음 한편은 너무너무 쓰라린데요,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또 나 같은 걸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단된 주님의 종으로 인도해 주시려나 보다. 지난 한 주 내내 마음이 아프고 무겁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노래 하나를 주셨어요. 노래 하나를. 여러분 이 찬양 예전에 참 많이 불렀는데 기억하시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가사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 다음 가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구비 조건이 있네요.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한다면 그 다음 가사,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신칭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조차도 즐거워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누가 뭐라고 저를 떠받들고 높여 세우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이 원리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어떤 배우자가 나를 선택해 줬다 할지라도 다 고마운 일이에요. 이
작은 나를 택해준 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 이미 결혼 생활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오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의 자금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를 선택해 준 이 고마운 배우자에 대하여 주님,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나도 더 커져 나갈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연단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환난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